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상황과 또 형편이 어렵다 해도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빌립보 성도들 정말 상황에 매이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삶을 살아내고 있었는데 그 원동력, 그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결국은 바울로부터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견고하게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었고 하나님은 끝까지 빌립보 성도들을 또 세워갈 것을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바울은 그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또 위로 권면을 합니다. 그것이 9절부터 11절의 내용인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에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것으로 또 축복하기 위해서 바울의 9절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이 내가 기도하노라라고 하는 표현을 좀 문법적으로 보면 이전부터 기도하고 있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도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과 함께 그들의 신앙이 더 건강해지기를, 더 풍성해지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의 초점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 너희들이 지금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져야 된다. 이걸 말해요. 그럼 빌립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지체들을 향한 사랑일 거예요. 여기에 뭐 하나를 덧붙이자면 바울과 실라, 전도자를 향한 사랑도 포함이 되겠죠. 근데 이 사랑이 보편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고 드러납니까? 관계적인 면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마음을 표현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체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 계속 표현되고 있는데 그 표현되는 그 사랑에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좀 뭔가 결핍이 있고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더 풍성해져야 된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사랑이 지금 부족함이 없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에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결국 어떻게까지 성장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사랑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 실천하고 있다, 여기에 머물러면 안 되고 그 사랑에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사람의 사랑, 우리의 사랑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지 않는 사랑은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결국 이기적인 사랑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인 사랑, 왜곡된 사랑,
치우친 사랑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들의 사랑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의존되어서 표출되는 사랑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느냐? 지식과 총명으로 채워진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사랑에 채워져야 될 지식이 뭐냐? 무엇을 말하는 거냐라고 할 때 이것은요, 뭐 세상적인 뭐 많은 것을 아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잠언 9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이 표현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냐면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지식의 뛰어남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지식은 다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표현은 하나님에게 어리석은 면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한 면이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자인지를 그냥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사람은 항상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지식을 자랑하면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해서 더 우월해지려고 해요. 자신의 우월함을 더 드러내고 싶어 해요. 왜요? 내가 더 잘난 사람임을 자랑하며 살고 싶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류의 자랑들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늘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잘 끌려가는 것,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다운 삶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은요, 절대 우월감에 젖은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도들의 신앙은요, 절대로 판단, 정죄로 가서는 안 돼요. 그렇게 가서는 그런 지혜의 자랑, 그런 식으로 표출되는 사랑은 절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다는 것, 이건 우리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를 채워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그런 지식으로 채워져서 거기서부터 우리들의 사랑이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건강한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고,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기반이 안 돼 있는 사랑은요, 결국은 왜곡된 사랑으로 갈 위험성이 많고, 결국은 이기적인 사랑으로 갈 위험성이 많고, 결국은 나만을 위한, 그냥 나만 즐겁게 하는 이런 위험한 사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사랑이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하나,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져야 된다, 모든 총명으로 채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총명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이겁니다. 어떠한 현상들을 넓은 관점으로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 이해하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해요. 단어적 의미는. 이것을 철학적 의미로 보면 이렇게도 말하죠. 인생과 세상에 대한 깊은 통찰력, 넓고 크게 보는 능력, 이것이 바로 총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바울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이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통찰력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적 통찰력밖에 되지 않아요. 그저 세상 안에서만 발휘되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이런 류의 통찰력밖에 되지 않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바울이 사용한 이 통찰력,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삶에 바르게 적용돼서 바른 순종이 일어나게 만드는 능력으로서의 총명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다 라고 하는 사실이 그 사람을 성숙한 삶으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성경에 대해서 정말 목회자보다도 더 많이 아는데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 생활에 대한 경험은 너무나 풍성해서 교회의 어떤 조직도 잘 알고 생리도 잘 아는데 삶 속에서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는 이들도 많아요. 왜 그래요? 그들은 지식은 있는데 총명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내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으로 발휘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그 지식을 내 삶으로 적용해서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를 순종하게 만드는 것, 내 삶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말씀이 적용되게 하는 것, 이런 분별력이 바로 총명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랑이 나중에 왜곡되게 가거나 이기적으로 가거나 그러지 않도록 지금 그 사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바르게 순종해내는 총명으로 채워지기를 권면하는 거예요. 간절히 권면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랑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속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이 중요한 사실을 권면하면서 이제 나름 기대를 해요. 이것이 채워져야, 여러분들의 사랑에 지식과 총명으로 채워져야 이제 이런 일들이 삶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10절이에요. 자,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사랑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그 지식을 바른 순종의 삶으로 가게 만드는 그 총명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어떻게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고 진실하여 허물 없게 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원래 여기서 이제 선한 것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당시에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어떤 정치적 배경이냐? 당시에 이제 공직에 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과연 저 사람이 저 공직에 자격이 되는 사람인지 이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공직에 합당한 인물인지 검증해내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것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배경적 의미예요. 그러면 이런 배경적 의미를 바울이 어떤 의미로 본문에서 사용한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통해서 무엇을 늘 분별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뜻.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 총명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것이 분별이죠. 근데 이 분별이라는 단어에는 또 하나 어떤 의미까지 있냐면 입증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입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건데 어떤 삶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입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입증된다? 결국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입증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내 삶에 바르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때 비로소 내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입증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분별력 있는 삶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입증하는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번역된 분별도 입증하다.
너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시고 그 기뻐하신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 너의 삶으로 그렇게 입증해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입증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도덕적인 삶, 우리의 윤리적인 삶 안에 무엇가 어떤 모습이 깃들여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깃들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때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과 총명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바울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데 이 분별하는 삶, 입증해내는 삶이 주님 오실 때까지 되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의 사랑에 지식과 모든 총명이 더 풍성해져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하나 붙는 거죠. 어떻게 해요?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 진실하여도 뭐냐면 태양에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불순물이 있나 없나 검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이 없다라는 거 하는 건 어떤 것이냐면 내 앞에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없는 상태, 거리낌이 없는 상태, 그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대에 서는 날. 여기 그리스도의 날까지라는 표현을 하죠.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재림하실 때 우리들은 분명 상급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거리낌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진실해야 된다. 허물이 없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순종해내는 총명으로 채워져서 그래서 내 삶을 통해 뭘 입증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드러나면서 입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지속될 때 결국 우리 안에 허물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진실하게 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가 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럼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서게 된다라고 할 때 여기에 강조점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완전함이나 정말 죄의 흔적이 없는 것 이런 완벽함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여전히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욕심이 많아서 어떤 죄를 저지르기도 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신앙의 양심을 콕콕 찌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총명함으로 작용돼서 내가 이렇게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애씀을 가지고 삶을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그런 중심의 태도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너희가 살아왔던 삶의 태도와 중심을 보니 너는 정말 허물이 없다. 너는 정말 진실했다. 너는 정말 순전한 나의 자녀였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입성 조건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태도와 애씀과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어떤 도구가 된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애씀을 가질 때 성령께서 가만히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내도록 도우세요. 이건 유기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로 가보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삶을 이러한 태도와 중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낼 때 우리들의 삶에 뭐가 가득하게 되어진대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진대요. 전제가 있죠. 내가 열심히 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앞에 분명히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건 이런 의미도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러한 중심의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돕고 역사하셔서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삶에 뭐가 맺혀지게 도우셔요?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도우세요. 그것도 가득히.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설명했어요?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하면서 9가지 현상들로 설명을 했지요. 결국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셔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맺혀지게 만드는 열매들인 거예요. 그렇게 성령에 의해 열매들이 맺혀지면 그것이 결국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된대요. 그 흔적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된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결과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11절인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의 삶에 의의 열매가 정말 가득하게 소망한다. 근데 그 의의 열매를 통해서 너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너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축복한다.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 정말 뭐가 필요하느냐?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그 지식을 발현하는 모든 총명으로 깊이 채워져야만 한다. 그렇게 채워지면 너희들의 삶의 행실 하나하나는 그냥 일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이 결국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삶의 현상들로 나타나게 될 거다. 너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입증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입증된다. 세상에서도 입증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흔적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너희들이 그 앞에 정말 그 중심의 태도를 통해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중심을 잃지 말아라. 너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너희들의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 맺게 해주실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찬송이 될 것이다. 이러면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이 말씀을 간과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냥 인간적인 사랑으로 점철될 때 여러분 굉장히 맹목적이고 굉장히 무분별한 헌신을 초래하는 그런 위험한 사랑으로 갈 수 있어요. 오류에 빠지는 사랑이 될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나름대로는 종교적 명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열심을 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분상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인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속는 거죠. 자기도 속는 거예요.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안 다음에 그 알게 된 사랑을 정말로 올바른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여기에도 분명히 도우셔야만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범한 오류, 나는 율법적으로 온전해,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어.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은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거야 라는 책망을 오늘 우리도 들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만 바르게 알고 그 바른 지식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면 우리는 이런 오류를 답습하지 않게 됩니다. 바울의 간절한 이 권면이, 또 바울의 이 깊은 그 축복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권면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축복일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 애써 주십시오. 예배도 건강하게 드리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예배 전에 미리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읽고 묵상해보고 고민해보고 오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 나는 지금 어떤 애씀을 갖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에 바르게 적용해내기 위해 나는 지금 어떠한 몸부림을 하고 있나, 이거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몸부림이 없으면 성령이 돕질 못해요. 이건 조화를 이루고 가는 유기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부족하더라도 이런 애씀과 이런 태도와 이런 노력을 가지면 성령이 도우세요. 그러면 신앙이 자랍니다. 그럼 우리의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에 있는 사랑이 정말로 하나님 아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아름답게 채워져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정말 건강한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가득히 흔적으로 남는 건강한 성도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